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벌써 끝났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예. 바위산을 부서뜨리는 데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데에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스라엘의 함성을 사용하셨고,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섬세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격다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와 위협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여는 일에는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과 기득권을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절대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동방 박사들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시프머니 쓴 통행금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 현관에다 통행금지라고 썼다. 그러나 사랑은 지나가면서 웃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나는 어디든 들어간다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고 통행 못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에는 통행 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통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분의 사랑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끊임없이 두루 다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루 다니사 혹은 두루 행하며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집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움직이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은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인의 후예처럼 방황하면서 움직이는 인생을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리교회 권사님이셨던 김성일 씨가 쓴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라고 하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인류 공통의 기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억은요, 뱀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땅꾼이라 그러죠. TV에 보면 뱀을 목에 걸고 춤을 추는 유희들도 있고요, 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은 누구나 뱀을 싫어하고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할까? 그것은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 무서운 일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공통의 기억 가운데 두 번째는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꿨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꿈, 절벽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왜 인간은 이런 꿈을 꿀까?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면요, 뭐라 그러죠? 키 큰다고 얼버무리죠. 왜 그런 꿈을 꿀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무서운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인류의 조상이 바벨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인류 공통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길에 밤길을 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가면 그 누군가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식은 땀이 흐르고.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늘 쫓기는 환상에 사로잡혀 시달릴까? 그것은 우리에게 살인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한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살인당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인의 방황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방황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살면서
성을 쌓고 삽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살지만은 누군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 마음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계는 시간 관리를 하고 주어지지만은 나침반은 방향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관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열심이냐, 어디로 가고 있는 분주함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예수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바람의 속도와 파도의 높이와 암초가 어디 있는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시다가 오늘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 중에서 으뜸 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삭개오는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자,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만족감이 있던가요?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요, 표면적으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성공 뒤에 감춰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는 외면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이미지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나란 실제적인 나의 모습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대통령으로서의 나, 사장으로서의 나, 목사로서의 나, 사회적 지위로서의 내가 아닌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나, 실제 나의 모습이 바로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타이틀로서의 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모습이냐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외면적인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올랐고 부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과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관계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느 날 굿뉴스가 들려졌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아온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빛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등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는 이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핸디캡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나무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이 신광두레교회를 결정해서 여기에 등록해서 여기 교인이 되었다. 얼핏 생각하면 이체 맞죠. 이성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에게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제가 5개월 반 동안 병원에서 후송 생활을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철저한 천도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죠.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돌무화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그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자기가 치는 양의 이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앉고 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을 내야 된다 그러면요 20을 걷어가지고 10은 자기가 착취하던 사람이에요. 친구가 있었겠어요? 자기 집에 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미지 관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넓은 손을 펴서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나만의 슬픔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데 삭개오가 방 청소했다, 마당 쓸었단 말 없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는 말씀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거늘. 사람들은 자신을 키가 작다고 세리장이라고 왕따를 시켰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랬을 때 교회 왔을 때요, 성령 안에서 한 분이 내 마음을 타치해 주면은요, 그분은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뭇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창기나 세리나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새신자가 많이 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삭개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전통이나 프로그램이나 율법이나 형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삭개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이 토색, 남의 것을 속여서 뺏는 것, 토색한 자는요, 그 토색한 것의 5분의 1만 보상을 해주면 돼요. 토색한 것이 100이다 그러면은 120을 해가지고 주면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인 회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힘은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요. 세상은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변에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녀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죄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교회인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한번 보세요. 건물. 저는 우리 교회 그 비전홀 보면서 참 잘 디자인했다. 옛날에는요 교회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다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티 나지 않게 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이해와 계시의 발전 단계에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알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예전에는요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반드시 십자가 걸려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십자가 걸려 있죠. 합동측이나 뭐 침례교는 십자가 안 걸려요. 그 교회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장식품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매일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안 걸어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순서를 보십시오. 오늘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새신자를 배려하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봉독,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그 한 교회는 주보를 보니까 기록된 말씀, 설교,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 개역 성경이 왜 개역 개정이 됐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도 계셨고 바울 시대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보다도 형식과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이 가면요, 전통과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가 율법에 갇혀 진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율법화되어 가고 성역화되어 가고 귀족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교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오늘 죄인인 삭개오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동시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영혼을 위한 열려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신학자 성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시되 단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날 사랑하신다. 아니,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여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며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삭개와 같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와 같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삭개와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강들의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